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년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햇수로 5년째 선교사가 되어서 치앙마이에 있는데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태국에도요, 집마다 또 사업터마다 요만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 신에게 뭐를 바칩니다. 작은 먹을 것을 이렇게 바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할까요? 자기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자기의 사업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기꺼이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 얘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저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시지?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을 세심하시게 인도하시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이렇게 별로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지? 1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셨나요? 네,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성경 1동만큼 권합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삶을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약간의 스포일이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김보겸처럼 잘생기지 못한 박보검. 죄송합니다. 막 화를 내시네요. 네. 박보검처럼 잘생기지 못한 거 회개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보다 더 회개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남편이잖아요. 늘 아내의 곁에서 아내를 향해 있고, 아내가 거쳐온 모든 아픔과 슬픔의 그 자리에 늘 이 관식이, 주인공 이름이 관식이거든요. 관식이가 있었습니다. 늘 비바람의 가림막이 되어주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자식들을 향해서도 좀 언제든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든지 빠꾸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모은 그것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자녀를 회복시키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저 그 드라마 보면서 한동안 좀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네. 제가 이제 너무 비교돼서 마음이 힘들어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카페에서 분위기를 잡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관식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아내는 제가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은 관식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저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못했으면. 장모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참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제 1부 예배 때 동일하게 질문했는데, 여기 이제 자매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1부 예배 때는 엄지척 막 이렇게 하시는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이 힘든 인생에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까요? 네. 제 아내가 이렇게 제가 관식이가 못 되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에도 감동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관식이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남편이 된다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라는 의미에서 작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신 예수님을 오늘날 롤모델로 삼기에는 약간의 빈 그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관식이가 우리 삶의 롤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 끝까지 곁에서 비바람의 가림막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을 지켜주고 자기의 귀한 것을 팔아서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남편, 이런 아빠가 있으면 정말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는 어떤 분이 여기다 아예 휴지를 붙여놓고 보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그냥 휴지를 아예 여기다 붙여놓고 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울고 감동하고 할까요? 이런 사랑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드라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이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는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전의 소속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단인가?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줘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해서 이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진 그 파편들에 내 마음이 상처가 나서 사랑하기도 두렵고 사랑받기도 두렵고. 네, 요한 1서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요, 그 자녀됨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 돔 기숙사 앞에 이렇게 12월 그 겨울 12월부터가 겨울인데요. 그 겨울철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꽃을 보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참 힘들게 정착할 때 이 꽃이 막 너무 예쁘게 피는데 얄밉더라고요. 네. 아내와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네. 근데 나는 저도 모르게 나는 이 꽃을 보면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왜 슬픈지는 아내가 압니다. 그 기간에 저희 같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의 이 질문에 저도 퀘스천 마크가 들렸어요. 수많은 감정 중에 왜 슬픔일까? 그러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 수많은 감정 중에 슬픔일까?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보내고 저희가 돔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딱 이때였어요. 꽃이 막 필 때. 제가 저희 집이 2층인데요. 2층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꽃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정말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슬픔 편에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잠잠할 수 없네, 나는 기쁨에 춤추리. 이 찬양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4년여 동안 기숙사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와,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거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시즌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고 두 번째 이 시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시즌이라고 허락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이죠. 이 우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기억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계시록 7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목자장 대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게 돔 학생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제 이 두 번째
슬픔의 꽃이 피어 있을 때, 시간이 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 버릇없게 하고 확 나가는데, 제가 그 앞에서 백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딱 백지가 되고, 그 학생이 나갈 때는 또 나이스하게 인사를 했지만 나감과 동시에 제 안에 정말 이 화염과 같은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물을 마셨거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싱크대로 확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 주위를 살폈어요. 누구 본 사람 없나? 다행히도 그 컵은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밤을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온 분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라면 그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친구 불러, 얘야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정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바보처럼 백지같이 서 있어다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을 그 일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되는데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막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같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며칠 밤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선교사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SOS를 쳐서 미국에 계신 한 상담사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좋은 기억도 많은데, 부모님들이 좀 심하게 싸운 그 일들이 제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1학년 때 일이었는데, 동생은 연년생에서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 막 부모님이 또 심하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제 동생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부모님이 막 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연탄 집게가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만한 1학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상담사 분들과 하는데, 상담사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상담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이 일이 슬픈 일이구나. 이 일이 슬픈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 상담사 분이 우시는 것을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걸 나눌 때, 아마 지금은 많이 울어서 지금 안 울면서 나눌 수 있을 때 안 울 수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정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슬픈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상담사 분이 그러면 이제 어른 신재이가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숨어있는 그 아이 신재에게 찾아가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딱 상상했을 때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사실은 이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유년 시절의 힘든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얘기를, 남의 사연, 라디오 DJ가 남의 사연 읽듯이 읽냐고 저한테 반문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와 그렇게 이제 제 안에 있는 깊은 슬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슬픔이 있는지. 주님은 아셨던 거죠. 제 이 깊은 슬픔을 마주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제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저를 당황하게 하고 제 이제 역치를 넘어선 일이 생길 때 다시 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이 싸우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때는 없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셔서 그런 얘기들 좀 부모님들께 해주셨어야 되는데, 존재가 없어지고 그 아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나 상함들은 그대로 계속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황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바보같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과 같이 화염처럼 막 이것이 올라오는데 주체가 안 됐던 것이죠. 제가 그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 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의 깊은 슬픔과 저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분이 그 아이 많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일상의 삶을 사는데요, 그냥 일상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새롭더라고요. 큐티 말씀도, 내가 드리는 찬양도, 아내와의 대화도, 그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돔에서, 기숙사에서 저는 아이들만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같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힘들게 했던 그 학생, 저를 화나게 했던 학생, 네가 문제야. 너는 그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겠어 하면서 제 아내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막 제가 이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저의 삶을 이끌어가게 했다면 아마 저는 진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 깊은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힘든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며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이 시편의 기자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를 고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스올, 어둠의 깊은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어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힘든 곳을 들어가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를 살리고자,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죽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원수를 사용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둠의 깊음을 사용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전략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원수를 사용해서 고치시고 어둠의 깊은 곳을 사용하셔서 살리시는, 주님 참 재미있게 일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가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요, 웬만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을 숙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치시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원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길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찬양 중에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떤 장면이 생각났어요. 네. 이번에는 오면서 여기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두 번째 꽃이 피었을 때인가요? 너무 힘들었을 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이유가 없이 아프더라고요. 이유가 없이 아픈데, 제가 그래서 그 돔에 행사가 있었어요. 아마 설날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인도하기로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위에 혼자 있고 밑에서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가 주님 참 많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 장면이, 제가 그 소파에 혼자 누워서 원망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찬양이,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해 부르셨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여러분, 제 안에
이런 깊은 슬픔이 있는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돕사역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마음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 세심하시고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정말 잘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해서이시죠.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섰을 때보다 제 얼굴이 좀 더 환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살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제 안에 주님의 주신 허락하신 이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기쁨이 여전히 제 안에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환하게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이 기쁨은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제 아내가 제가 계속 이 내면의 여정을 보내잖아요. 많이 달라졌대요. 예, 장모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따가 1시에 저희 선교사가 간담회 있는데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 예. 저의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 돔 학생 중에 그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조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모 삼촌이 그때 비추어진 빛이 지금도 저를 비춰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빛은 제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빛이지요. 이 빛은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사랑은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는 동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는데, 네, 한번 같이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가리비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렵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